첫 번째 주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의 1장과 마지막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하여 자기들 멋대로 세상의 철학과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 그러려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영적 리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기도 하고 그 진리 위에 터 위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또 그 진리를 잘 떠받들면서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리더에 관련된 이야기의 연속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텐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허물과 죄로 망가져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을 맞이하게 될 그런 사람을 살려내신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 이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교만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자격을 얻은 게 아니고 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해서 그 특권과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정립하는 데 마음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체성이 달라져요.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에서 정체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정체성의 또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요 의라고 하는 조사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일꾼이다.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 정체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소명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면 소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가 새로워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꿈과 내 인생의 소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태도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주인의 일인 거예요. 일꾼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일이 되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주인의 이름을 높이고 내 주인의 마음이 반영되고 내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일꾼은 좋은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의식,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특권이고 축복이며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막 자랑스러울 때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늘 우리를 무시하고 어떤 능력으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자격으로 평가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감을 우리는 늘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한 주간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일꾼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였어요. 좋은 일꾼 이렇게 붙였어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좋지 않은 일꾼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좋은 일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고, 그리고 좋은 일꾼을 잘 양육하는 그런 리더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위로 올라가면 4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극단적 금욕주의나 아니면 어떤 뭘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니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 나 정도 되면 됐어. 라고 여기는 사람은 좋은 리더 혹은 좋은 선생 혹은 좋은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추어 자기를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학생이 다 좋은 선생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의 특징은 계속 배우는 선생님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더 좋은 교수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배우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나는 이제 선생이니까 다 됐어 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배우면서 그 배운 걸 가지고 또 새롭게 가르치는 선생님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좋은 일꾼 혹은 교회 안에 좋은 리더는 누구냐? 마찬가지예요. 늘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늘 전달하기만 하는 사람, 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것을 오늘 본문은 4번에 걸쳐서 말을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좋은 다시요. 믿음의 말씀과 뇌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잘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뇌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런 말이 있어요. 뇌가 따르는 것.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따랐더니 아니고 지금도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리더이고 가르치는 자이고 선생인데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따르고 있는 교훈 요걸로 사람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에게 너는 계속해서 좋은 교훈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부단히 자기를 가다듬는 그런 걸 말해요. 바울이 살던 시대의 이 헬라, 그리스 사회는 지금처럼 운동 경기가 아주 유행했던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가 이때 막 한참 그리고 그 전 그리스가 하는 올림픽만이 아니라 동네마다도 그런 작은 규모의 경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전국체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동네마다 지방마다 또 지방체전이 있는 거예요. 또 전국체전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가면 동아시아 지역 연합의 대회가 있어요. 축구로 말하면 아시안컵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전 세계 월드컵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운동 경기들이 늘 있었어요. 레슬링, 달리기, 창 던지기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운동, 권투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런 경기에 몰두해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천막을 주로 애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경기가 있으면 한 달 동안 여기에 와가지고 그 경기 구경하려고 혹은 그 선수들이 한 달 동안 묵을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천막을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만큼 운동 경기가 일상의 삶에서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 좋은 운동선수, 좋은 어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하는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연마하고 훈련해서 한계를 끝없이 도전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일꾼,
그런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13절에 보시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보시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읽는 것.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일에도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으로 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너 자신과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살펴라. 살핀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서고 있나?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답게 살고 있나? 자신을 살피는 거.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늘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매일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연단되지 않는 거죠.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의무여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먼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책을 바로 덮으면 안 되고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생각할 때 말씀을 읽는 거고요.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글씨를 읽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글씨를 읽는 것은 그 글씨가 나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하는 욕심은 참 좋은 욕심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평생 읽어야 될 거잖아요. 빨리 많이 읽으시지 말고 천천히 읽으세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살아내려고 하시는 것.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것이 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글씨를 읽는 행위가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가 돼야 제대로 성경을 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묵상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라고. 생각한 바를 글로 옮겨보라고. 그리고 그 글로 옮긴 것을 그날 하루 동안 살아보라고. 그것이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훈련할 때, 연단할 때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육이 생겨야 우리가 이제 힘이 생기는 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운동하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근육이 생기려면 내 한계를 조금 넘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군에 있을 때 무릎을 좀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을 좀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체력 측정을 하거든요. 이제 막 진급이 가까울 때가 되면 체력 측정도 합격이 있고 급이 있어요. 특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1급이나 특급 정도는 해야 진급에 이렇게 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매년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무릎을 다쳤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3km 달리기를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특급 받으려면 몇 분 안에, 1급 받으려면 몇 분 안에,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서는 이걸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PT 돈을 내고 PT를 받은 거죠. 코치가 저를 아주 못 살게 걸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하다가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해서 그러면 2번만 더 하세요. 못되게 굴지도 않아요. 2번만 더 하세요. 막 속삭여 이렇게. 그래서 막 2번 더 하면 1번만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한계를 자꾸만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은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해요. 그 한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난 요만큼은 그 이상은 못해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죠. 이렇게 막 하기 싫은 걸 할 때는. 근데 내가 그것을 좋아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 아니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운동도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요, 기쁘게 하잖아요. 막 힘든데 그걸 하고 났을 때 막 기쁨이 내 안에 막 솟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잘 평가하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얼만큼을 더하면 조금 더 한계를 넘어가는 건가?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몸이 고장나요. 다쳐요. 근육이 파열되거나 부러지거나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살짝 넘는 거. 그게 익숙해지면 거기서 또 살짝 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단계적으로. 천천히. 자, 어쨌든 좋은 일꾼, 좋은 리더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연단하여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돼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싶어 해요. 거기에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나왔어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나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게 본보기가 될 만큼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 바로 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좋은 리더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저렇게 돌파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이웃들을 돕는 거구나. 요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25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정말 누구보다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20대 청년들과 25년을 살아왔으니까요. 안타까운 것은요, 군대에서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군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친구들이 군대 와서 자기 가까이에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으니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청년부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군대 오면 잠수 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발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만 교회를 끊고 싶다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 출신이고요. 선교단체 간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친구들이고요. 다 모태신앙인 친구들이고, 부모님들이 장로님,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 이유들 중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오래 다니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좀 이상해요. 사랑이 없어요. 맨날 우리 혼만 내요.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지친 아이들이에요. 청년부 대학 가면서부터 온갖 교회 봉사에 지쳐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온갖 봉사를 하는데도 교회에서는 누구 하나 그걸 격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아요. 안 하면 혼내요. 실수하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 이 청년들이,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어른 되면 저렇게 정말 젊은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중심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 뭔지 아세요? 교회 권사님 같은 시어머니.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프지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물론 교회 안에 정말 훌륭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통계로도 나와 있고, 제가 25년간 군대에서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반복해서 들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감사할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자, 근데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나를 끊임없이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오랫동안 했지만, 봉사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서 헌신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성경의 어느 한쪽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일부분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청년들의 그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를 좀 곱씹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따르려는 어른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그 장로님을 만나면, 그 권사님을 만나 대화하면 답을 얻을 것 같아.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선생님들과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졌을 때 찾게 되는 그런 교회라면 진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영적으로 성장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석교 공동체를 꿈꾸어 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내가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다 가지치고 한 가지만 남게 하라 그러면 저는 그거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민주화된 절차를 만들고, 교회가 그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하면,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늘 말씀 앞에 세우고 연단하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삶을 애써 살아가는 거죠.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젊은이들은 우리를 따를 겁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까는 자신을 향해 말했지만 그 뒤에 있는 두 가지는 그 가르치는 일,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똑같아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계속해서 너 자신을 살피고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그러면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근거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이 시간의 강을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삶이 되어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이 복음 역사의 흐름 속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친 사람이 없었다면, 본보기가 된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 반대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내가 전달받은 이 말씀, 내가 전달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이 사람들을 이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갈까,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앞으로도 100년, 200년, 5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 나가는 걸 겁니다. 우리 다음 달에 디모데 후서와 또 디도서를 볼 텐데 그때 요 얘기는 조금 더 나옵니다. 이어달리기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어쨌든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지속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꾼들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자꾸 뭐 프로그램을 하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진리의 말씀, 내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눌까, 전할까.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나 못 가르쳐요. 괜찮아요. 그냥 나누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깨닫고 배우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나누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회 모임 때 공부하지 말고 나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말씀을 읽은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과 나눌 때 거기서 본보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따라갈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과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